얼마 전에 의성 지역에 이제 산불이 나서 이제 집이 다 전소된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컨테이너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계십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정부에서 컨테이너로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성촌을 만들어 줬어요. 이곳에 이제 몇몇 목사님 지역의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해서 이제 전자레인지 가서 설치해 드리고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참 이런 거 이렇게 뭐 주고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참 뻘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생색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헌금을 하시잖아요. 헌금을 하시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인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100 뭐 몇십 대 휴지 뭐 이렇게 사서 이렇게 방문해서 저 뒤에 전자레인지 보이죠? 저거 설치해 드리고 이제 그 집에 사시는 분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좀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뭐 증명을 해서 증거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날 이제 컨테이너 집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일단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 컨테이너 집성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 크게 이제 두 부류로 이제 나뉘더라고요.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전자레인지 설치하고 이제 하루 집에 딱 컨테이너 집에 딱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 박스가 그냥 그대로 쌓여져 있어요. 저희만 간 게 아니잖아요. 뭐 전국에서 군에서 뭐 오셔서 이렇게 물품 전달해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박스가 그냥 그대로 쌓여 있어요. 뜯지도 않아요. 그냥 수북하게 그냥 쌓아놨고 거기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뭐 설치해드리고 그래 하는데 인사만 이렇게 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낙심해서 뭐 이렇게 구호 물품 이렇게 박스 와도 뜯어볼 여력도 없는 거예요. 뜯어볼 마음도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그냥 낙심이 꽉 찼습니다. 이것저것 뭐 가져다 줘도 뭐 별 감흥도 없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날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합차 문 열어서 막 이렇게 물건 꺼내서 나르니까 그 어떤 분들은 우산을 들고 와서 이렇게 씌워주세요. 어떤 한 70대, 80대, 하여튼 그 사이 되는 이제 아저씨, 할아버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씌워주시더라고요. 한 20집 이상 되는데 이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비 오는데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우산을 저를 계속 씌워 주시는 아저씨도 계셨고 또 설치해 드리고 나니까 또 고맙다고 비타오백 음료수도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할머니는 또 집에 갈 때 감사하다고 제 주머니에 사탕을 2-3개 이렇게 과일맛 나는 사탕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도 계셨고 참 이상하다. 같은 일을 겪고 있을진데 그 집성촌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서 뭐 그래서 뭐 서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이 전소되고 컨테이너 집에 피난민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사시면서 어떤 분은 낙심을 해서 소망이 없어요. 그냥
뭘 받아도 뜯어볼 생각조차 않고 그냥 그대로 박스채로 그냥 쌓아놓고 그냥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우산도 씌워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넣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데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사람이 낙심의 수렁에 빠지고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분들이 빨리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너무 다른 오늘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망이란 무엇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일, 심지어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할 수도 없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한낱 가능성일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오늘의 나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옆사람 보고 좀 인상 쓰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그냥 간절히 바라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입니까? 확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그저 높은 가능성, 높은 확률이라는 그 수치를 이렇게 따져가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실현 가능성 높은 일들을 나의 소망거리로 삼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한낱 가능성이나 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감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만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6.25 때 그 피난 내려가는 사람들 그 흑백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진을 딱 봤는데 너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미군이 피난길에 이제 한국 6.25 때 피난 가는 사람들 찍은 사진인데요. 이 6.25 피난길에 먹지 못해서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쓰러진 제 딸입니다. 저 딸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모녀지간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딸이 먹지 못해서 쓰러졌는데 그 이렇게 세우는 어머니들 뭔가를 드셨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도 못 드셨겠죠. 근데 그 어머니의 머리와 등에 지고 있는 저 큰 진보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젊은 딸도 픽픽 쓰러지는데 심지어 저 큰 짐을 머리에 지고 등에 지고 끝까지 딸을 포기하지 않고 딸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딸을 일으켜 세우는 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랑의 크기만큼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의 크기만큼 포기하지 않을 때에 더 큰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의 마음을 절대 몰라요. 결혼해서 자녀 낳아봐야 알아요. 그전에는 절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아까 그런 사진 있지요. 그런 사진을 보면서 상상해 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괜한 상상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이 나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저기 바람기 있는 여자, 그 문란한 여자, 창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라. 아,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명령이죠.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이라는 그 음탕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이 바람기 많고 음탕한 여인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심지어 그렇게 막 몸을 함부로 굴리다가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아이고 자덕이다 내버려 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야, 너는 그 여인을 노예로 팔려간 집에 가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라.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너네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고 살아라. 여러분, 호세아가 그 여인을 다시 집에 데려오게 된다면 그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 저 왜 저래? 저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는 짓 봐. 참 이해 못할 짓을 하네. 어찌 지발로 집 나간 여인, 바람 피운 여인을 심지어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산단 말인가? 아이고, 이름이 호세아라고 하더니 호세아가 아니라 호구네, 호구. 그죠? 여러분, 호세아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저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왜 저런 이해 안 되는 짓을 할까? 궁금해 미칠 지경입니다. 호세아도 속으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시킬까? 그렇게
의문이 가득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이런 일들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야, 내가 너에게 이런 행동을 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그 음탕한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음탕한 여인처럼 너무 죄악 가운데 가득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네가 그 음탕한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듯이 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음탕한 여인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여기서 아드마는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 심판받아서 멸망받은 그런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스보임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아 멸망한 도시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너 하는 꼬라지를 보면 내가 막 화가 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생각하면 측은지심이 생기고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때? 불붙는 듯해. 불붙는 듯해.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 아프다, 처음에는 얄밉다가도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측은지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불붙 듯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로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 바람 피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려와서 산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나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나 말도 안 되게 창기와도 같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셔서 이렇게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랑의 크기만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릴 때 이제 갈대를 이렇게 뽑아서 피리를 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뽑아요. 그래서 위에 억센 거는 버리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좀 순한 거 있잖아요. 그걸 살살살 벌려보면 안에 심지 같은 거 나오죠. 그것도 버리고 딱 끊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돌돌 말아요. 입에 물고 하면 약간 좀 삐리리리 하는 듯한, 뿌르르르 하는 듯한 뭔가 떨리는 피리 소리가 납니다.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어릴 때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처음 저에게 가르쳐 줬던 기억이 있어요.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풀에서 피리처럼 소리가 날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불다가 집에까지 계속 그날 이제 집에 저녁에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풀피리가 그렇잖아요. 불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간에 꺾이면 소리가 안 납니다. 제대로 안 나요. 딱 이렇게 곱게 돼야지 이게 다락 떨리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꺾였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죠.
제 기억에 이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꺾여가지고 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갈대 풀필이지만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근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뭐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부는 풀필이 그거 뭐 꺾기 소리 안 나면 버리면 그만이고 새로 뽑으면 그만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도 그런 꺾여진 갈대 풀필이처럼 소리도 못 내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상해도 꺾여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꺾인 갈대도, 그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보낸 날이죠.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외로웠습니까? 두려웠습니까? 지난 시간이 어떠했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남은 25년의 그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능성, 확률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음탕한 고멜처럼 꺾여버려서 소리도 못 내는 그 갈대 풀필이처럼 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나의 남은 하반기를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붙잡고 소망 가운데 우리 하반기를 나이스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